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보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망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제사장 옷의 나머지 부분을 제작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2절, 26절은 에봇 받침 긴 옷, 그러니까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에봇을 받쳤던 겉옷은 긴 옷이었으며 전체를 청색으로 하여 머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찢어지지 않게 하는 통옷입니다. 특별히 24절, 25절, 26절에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등장하는 석류가 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이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또 한 석류, 한 금방울, 또 한 석류를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석류가 금방울과 같이 여러 개 수놓아 달게 하였는데 석류는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풍요로 채우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금으로 만든 방울의 용도는
28장 35절에 나타나는데,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방울소리는 대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마음과 뜻과 경외심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경외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심으로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들을 감사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은 제사장의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와 띠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 두건과 빛난관을 세마포로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띠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사장 속옷까지 구별하여 입는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도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볼 수 있는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삶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나름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보이지 않는 삶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늘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거룩한 패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30절에서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매달아 브로치같이 부착하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별된 자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아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릅니다. 그들의 삶이 아직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성도로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성결한 삶을 계속하여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부름이 불편하더라도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39장의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5절, 1절, 5절, 7절, 2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 공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도전으로 들립니다. 특별히 42절, 4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삶에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정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시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그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생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며 너희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 따라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으니 그 지으라는 방법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든 장인들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부품과 비품을 모세에게로 가져와 검사를 받습니다. 33절에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부품과 비품은 4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임 사역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위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공사의 총책임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의 일처럼 상사의 눈치만 살피며 시간만 때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하찮은 일도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임하여 사역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사역의 점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온 것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잘 되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임하고 점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과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역의 범위와 책임을 그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위임하고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쳤다고 보고할 때는 그 사역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이롭게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명령대로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역의 방법과 결과가 말씀대로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일을 담당한 자들에 대하여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임하고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애썼다, 누구누구야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진 남산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는 동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남산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미랄로 쓰임 받기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일상에 보이지 않는 삶까지도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워진 남산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는 동역자로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행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귀한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